할렐루야. 물건은 보는 시각 있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상품을 그냥 아무렇게나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장을 볼 때 이 상품을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 계산하고 놓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매장에 있는 상품을 보고 고개를 어느 정도에서 돌려서 우리 물건을 보는지 그 각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물건을 진행해 놓습니다. 올장 각도라고 하죠. 사진이 잘 나오는 이 각도가 있는 것처럼 상품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각도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그 각도를 생각하고 상품을 이렇게 매장에 진열해 놓습니다. 또 사람들이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 이 매장 안을 오른쪽으로 많이 도는지 왼쪽으로 많이 도는지 많이 도는 쪽으로 상품이 잘 보이도록 놓습니다. 적게 도는 쪽으로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물건을 놓는 것입니다.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면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과 오른쪽에 물건을 잘 보이도록 진열해 놓았는데요.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12년 전에 이 마트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면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뒀거든요. 11월 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를 여러 돌아다니는데 계속 그 정면에서 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가 다 포기하고 다시 거기로 와서 그걸 사왔는데 그게 12년 동안 여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바꿔줘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다음에 살아가면 그 물건이 여기 없어요. 왜 바꿔주냐면요, 물건을 찾으러 다니면서 또 다른 물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는 슬롯머신이라는 게 있나 봐요. 슬롯머신이 있는데 이 슬롯머신이 있는 그 바닥은요, 조명이 빨간색이에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금색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금색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 심리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확신을 주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유럽, 우리나라 카지노는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속지 않습니다. 롯은 이 정욕적인 눈으로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단꾼은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22년 만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기를 팔았잖아요. 애원했거든요.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미워요. 원수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보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분명히 요셉을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아니라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세상적인 이 원한의 눈, 이 분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시각,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돼요? 잡아서 죽여야죠. 2026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 세상적인 각도, 이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이 각도에서 바라보시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뤘어요. 이것을 인류의 원역사 이렇게 말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히브리 4대 족장이라고 말을 해요.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스토리이고 또 30장에도 요셉의 출생 스토리가 잠깐 나와요. 창세기는 이 4대 족장, 4명의 족장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스토리가 이 4대 족장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기원은 아브라함이에요.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형성돼서 그 보존하는 과정에 이 센터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셉이 있었어요. 형성하고 보존하는 그 중간에 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센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생명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돈도 버시고 출세도 하시고 명예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36장은 2주 전에 잠깐 보았죠.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입니다. 성경 기자는 36장을 마치고 에서의 동생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갑자기 화제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성경 기자가 야곱의 족보를 꺼내더니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요. 이것은 12명의 아들 둘 중에서 요셉이 야곱을 뒤를 잇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의 믿음을 잇는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의 믿음을 잇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잇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을 오늘 3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하는 장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왜 하필 요셉일까요? 요셉이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 신앙을 잇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구약성경 맨 끝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는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을 가리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다가 화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끊어졌던 이 간절됐던 신앙이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의인의 슬기라고 했어요. 의인의 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가는 세례요한입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 4장 6절 맨 끝에랑 똑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의인의 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잇는 것이 의인의 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슬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 중에서 왜 하필 요셉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신앙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구약성이 끝나고 신약성경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예요. 왜 족보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것은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서 예수님께까지 이어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예수님부터 요셉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와요.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 예. 누가 그것을 잇고 있는지, 그것을 누가가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잇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 요셉일까요? 요셉이 선대의 신앙을 12명 중에서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랬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러분, 요 끝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 끝에 말씀 때문에 이 학자들, 목사님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하나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고자질이라는 것은요, 해를 끼치려고 이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누군가의 상사에게 윗사람한테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일러 바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비열한 인간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고자질쟁이, 비열한 사람을 선택하신 분이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볼 때 요셉이 이 고자질쟁이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요셉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충분히 아는 나이에요. 우리 나이로 고등학생 정도 돼요. 고등학생들, 남자들이 정말 정상적인 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 이거 제일 비겁하게 생각하는 게 고등학생들, 이 정의감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감이 있는 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품 자체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드러납니다. 요 말씀 있죠?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기 되는데, 여기 말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의 나쁜 소식, 여기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악행이군. 악행을 아버지께 가져갔다. 여기 잘못은요, 이 상태적으로, 영적으로, 이 성품적으로 아주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덮어주기에는 너무 큰 수준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져갔다는 말은 형들을 정죄하고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져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제일 큰 형이 루벤인데, 이 루벤이 이때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버지 뻘이에요. 삼촌 뻘이에요. 30대 후반 중반 형들이 나이가 다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10명이에요. 형들이. 사람은요, 다수에 물구게 돼 있어요. 다수에 쏠리게 돼 있어요. 다수가 잘못하든 잘하든 옳지 않든 옳든 간에 그냥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지만 요셉의 형들의 악행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12명 중에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요셉은 이 다수의 집안의 악행을 거절하고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늘 재판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데 저러다가는 모세가 자기 사이가 쓰러지겠어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5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100부장이 풀지 못하면은 1000부장이 가져가고, 1000부장이 풀지 못하면 모세가 풀었습니다. 모세가 풀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당신은 지독사입니다. 그 가족이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우리 시독사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아버지, 이 족장이었던 아버지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이, 도지사가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총리 탓이다, 국회의원 탓이다, 노,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우리 시대의 요셉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주 복잡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에게 속아서 7일 간격으로 2번을 결혼했어요. 두 아내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남편 야곱을 찾기 위해서 이 한 집안에서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과정에서 두 아내의 여종을 야곱은 또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가 넷이 됐습니다. 4명의 아내가 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중에 요셉은 11번째예요. 어머니 라헬은 외할아버지 드라비벤이라는 우상을 훔쳐왔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엄마 라헬은 12대를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에게는요, 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루벤이 아버지의 3번째 부인인 비라와 통과를 했어요. 이 비라는요, 자기 어머니의 종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에 있던 야곱이 이런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의 누나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곡탈을 당해요. 창세기 3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끌어들였고 욕을 보였습니다. 곡탈이라는 게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폭행입니까? 여자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기 딸이 너무 큰 일을 당했는데 잠잠했어요.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여기 있어요.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아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들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여기 잠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시인데 이런 뜻이에요. 귀머거리가 되다. 귀머거리가 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무조건 참았다는 뜻이에요. 귀머거리가 됐다는 것은요, 그 일을 듣고 귀머거리처럼 귀를 꽉 닫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귀를 닫아요? 예? 보통 아버지는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 딸 디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거기서 당했는데 집안에서도 이래. 야곱이 집에서 일하는 일에 손을 놓았어요. 오히려 오빠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이렇게 있어요. 이를 듣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여기 근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앙금이 난다. 이 상처를 입다. 앙금이 났다. 마음에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 형제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남았대. 이 상처가 생겼고요. 마음에 이 새겼대.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앙금이 났고 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오빠들이 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겜 쪽의 남자들 다 칼로 죽이고 그 족속을 노랗게 버렸습니다. 34장 30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아니, 딸이 그 지경이 됐는데 지금 내게 화를 끼쳤대요. 이 아들들이.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시몬과 레위한테 말을 하는데 나라는 말을 7번이나 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무슨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기 생각뿐이에요. 내 안전 어떻게 해야지? 나 손해나면 어떡하지? 지금 내 안전이 문제예요. 예? 내 손해가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딸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자기 걱정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에 화를 내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 루벤이 자기 세 번째 부인 비라와 통관했어요.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그러면 말을 해야죠. 이런 못된 놈 혼을 내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보내뒀어요. 비라는 누구냐면요, 요셉의 어머니 종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요, 이 비라가 돌봐줬을 거예요. 비라는요, 요셉에게 엄마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유모 같은 사람이에요. 예. 비라는 요셉에게 너무 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하란에 있을 때 죽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유모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모가 죽을 때요, 예?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에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를요, 알룸바구, 통곡의 상수리 나무, 얼마나 슬펐는지 거기를 알룸바구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요셉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의 주범이 아버지인 거예요. 요셉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삐뚤어져요. 실제로 형제들이 삐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삐뚤어졌어요. 4절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에요. 미움을 받은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야곱은 가문의 문제를 그냥 놨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사람에는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요셉처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부모집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진짜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요셉처럼 바른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첫 번째는요, 이 족장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이 중복기도라고 하죠. 우리 교단은 중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 대도라고 합니다. 예. 이 중복기도가 너무 유명해요. 이 중복기도의 모범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약복강에 환복도가 골똘대는 기도. 이 기도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요, 요셉은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12번, 야곱에게는요, 9번, 이삭에게는 3번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셉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환상으로,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어떤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됐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한테 계승됩니다. 이 계승 스토리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계승됐다는 언급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다름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기자가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타종교인 무신론자에게 쉽게 알아들수록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없을 정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꿈으로 나타나시고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도 하시고 건져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 사람은요, 너무 큰 실수와 오점을 남깁니다. 반면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나세요. 꿈으로도요, 계시로도요, 환상으로도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과오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저는요, 요셉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요셉이 이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시, 환상, 이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요, 요셉이 방황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로, 환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이 경험적인 사건으로 들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우리 신앙생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시거나 위기에서 구원해주시는 간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전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이 이집트의 고위 관리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아요. 그들의 꿈을 풀어주는데
말을 돌리거나 흔들리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똑같은 거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얼굴 앞에 대놓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소년, 이 어린아이가 20대 이 청년이 애굽의 최고위층 관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거기 보드발의 감옥이거든요. 예, 최고위층이 수락하게 있는데요, 전혀 떨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그냥 말해요. 위축되지 않아요. 예, 당신이 이제 새들한테 먹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만약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요, 요셉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말을 하면서 전혀 요동이 없어요. 요셉의 클라이막스는요, 여기입니다.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요. 입 한 번 잘못 올리면요, 바로 얼굴 싸가지고요, 끌고 나가서 참습니다. 예, 태도 하나 불순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나갑니다. 하지만요, 요셉은요, 바로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아요.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이 드러내는 하나님에 관한 이 확신이요, 저는 눈이 부셔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요셉의 이 태도가요, 태양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위처럼 흔들지 않을까? 이 세상 최고의 권세 앞에, 전혀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하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전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마치 반석 같아요. 이 태산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요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요셉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 같은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요셉 같은 이 바른 믿음,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요셉이 태어난 곳이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장 20절, 3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고향 생각을 한 거예요. 고향을 기억한 거예요. 여기는 나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내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고향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해서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 14년의 하란의 타향살이 이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이런 이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인 거예요. 30장 30절에 보면은 삼촌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니까. 이게 뭐예요?
내 아들 요셉이 태어났는데 나는 내 인생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야곱에게 삶의 욕망을 불어넣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리는 옷. 그러니까 긴 옷입니다. 이런 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손만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이 일에서 여러해 제외해, 너는 일 안 해도 돼.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야곱이 보통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야곱처럼 좋은 건 먹여주고 좋은 건 입히고, 여러분, 그게 결코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요셉을 야곱이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왕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애굽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지하 감옥에 보냈어요. 13년 만에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십시오. 그것이 아들을, 자녀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